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3장 전체의 맥락, 전체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의 초점, 그리고 마가복음 밑에 깔려있는 제자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대하면 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빨리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만 딱 떨어져 읽기보다는 3장 전체를 아울러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텐데 3장 전체의 구조는 3장 1절부터 6절에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었죠.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서기관과 예수님이 충돌이 1차적으로 한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있어서 또 한 번 2차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들이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몰아세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과 막바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죠.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이요. 시작. 마가가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찾아왔다 하는 것은 좋은데 두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20km 정도와 뭐 지금이야 별것 아니죠.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 몇 분 걸리나요? 뭐 한 5분 걸리나요? 뭐 아니 한 10분 걸리나요? 뭐 빨리 가면 10분 정도? 가까운 거리지만 과거에는 순전히 걸어서 가야 되죠. 걸어서 가는 거리 20km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경이 쭉 흘러가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건 그리고 뒤에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 고치신 사역이 유대 전역의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입에 입을 담고 입소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앞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니까 서기관들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 얼마나 마음이 궁급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30세예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년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30세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평범한 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의 삶은 평범하게 사신 예수님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어느 날 광야로 가신다고 하셨더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딱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니겠어요? 미친 거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부모가, 그리고 가족이 있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청했던 사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했던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의 신빙성, 확신성이 얼마나 더 가중되겠어요. 전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확실한 전문가가, 성경의 전문가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100% 가족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20km나 넘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올라온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야, 예수 잠깐 와봐 이렇게 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그냥 빙빙 돌고 겉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밖에서 그냥 방황하듯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러 오신 것이면 부르든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그냥 주변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도 뒤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바라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기도 뭐하고 안 찾아가기도 못하고, 안 찾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귀신 들렸다 하니까 찾아가 봐야 되고, 그런데 하는 일 보면은 진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속에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가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선포였어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혈통의 개념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이에 나를 낳아주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나의 형제들을 낳아서 내가 누이, 누나, 오빠, 동생, 자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혈통의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새신자, 새가족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새로운 단어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은혜, 믿음, 은사, 하나님의 역사, 상당히 복잡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잡하지는 않는데 단순한 단어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25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에, 그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하고 우물쭈물 지금 주변을 서성거리며 돌고 있어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엉거주춤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지금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3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들의 동생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동생, 여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에 황당한 답을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황당한 답을 이야기하는데 33절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로 말하면 아주 못된 호로자식이죠. 예수님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야? 도대체 누가 내 동생이고 자매고 누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단어를 쓰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은 한마디로 누가 내 가족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가 내 가족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답이에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앞뒤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족이 아닌 자들을 표현하셨던 이유가 더 명백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병 고치는 사역도 지금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지만 안 믿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쏟아놓은 소문을 먼저 입력해서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저게 뭔가? 미쳤다는데 저거 지금 하는 게 뭔가? 그런데 미쳤다는데 병은 고치고 있어요.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고 지금 의심하는 눈초리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패밀리예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는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임직 받아서 여러분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거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말씀을 비추해서 보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족은 못 믿었단 말이에요. 혈통적인 가족, 어머니, 누이, 동생들은 안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어요? 미쳤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계속 예고하고 예언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화에서 예고편을 멋있게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추려서 영화에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곧 나온다는 거예요. 등장하시라, 기대하시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예고편 보고 여러분 본편을 보시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믿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다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핏값으로 속량했기 때문에요. 바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모든 것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명을 드려야 되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는 것을 기쁨으로 이기는 것, 이게 충성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 뭐 오늘 우리 예배위원 청소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유지 보시하는 것들 이런 거 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뭐 좀 안 하면 뭐 어떻겠어요?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뭐 잘못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청소 100번 하는 것보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수적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예배 노릇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은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진짜 일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 제껴두니까 우린 자꾸 이것 때문에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교회를 종횡무진하고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독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내는 거, 살아내는 거 제껴두고 교회 열심히 한다, 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주된 일들은 제껴주고 부차적인 일들을 강조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부차적인 일들, 진짜적인 원초적인 일들, 핵심적인 일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게 안 되니까 금식하고,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거 다 오랫동안 신앙사다 보면 이거 다 제껴두는 거예요. 다 제껴두고 뭘 생각합니까? 교회 일 했냐 안 했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관계없는 인생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해지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일에만 내 부차적인 것들만 내 마음속에 쏟고 있다 보니까 나는 변화되는 것 없이 성숙되는 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믿지 않을 때나 내 성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조적인 섞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지성질 어디 가겠어. 성품은 안 바뀌어. 그 어디서 만들어낸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방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원에 그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매댔는데요, 그 포도원에 맛있는 포도를 먹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너무 촘촘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야, 맛이 없어 하고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약속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 안 받고 그거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 사람은 성질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 소리 내고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소위 세상 밖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보고 정말 잘 믿는다 생각해. 그것도 여러분 주일 안 빼먹고 계속 다니면 정말 엄청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보는 사람은 다 똑같죠.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닮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답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 못 모이고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고 하잖아요. 식사하는데 가끔씩 TV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배달 많이 먹고 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하고는 뭐 엉뚱한 쓰레기 집어넣고 음식에 쓰레기 들었다. 이거는 값도 안 내고 오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SNS에 올리고 그런 분들 보는데 저는 사람의 죄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가족이 같이 갔어요. 자녀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는데 같이 가서 그러면 그 가족은 무슨 가족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가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쓰레기들을 집어넣고 안에 쓰레기 들었다 하고 밥값 못 주겠다 이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의 도전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껴두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선일 수가 없어요.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바로 믿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에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영국의 작은 한 마을에 가구점 목공 출신이었어요. 에드워드 모트가 목공 출신인데 이 사람이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는 가구점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결국은 가구점 사장이 되었는데 이 에드워드 모트가 16살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가구점을 열심히 일하다가 돈을 모아서 가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구점 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올라갔던 언덕이 있으면 홀본이라고 하는 그 언덕, 자기 집 뒷동산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그런 장소인데 가구점을 그렇게 이제 사고 가구점을 열고 자기 가구점을 만들어 사장이 된 그날 그 홀본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도 이렇게 사장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가 자기가 앉아있는 그 바위 위에 앉아있다가 문득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올라서 보니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하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묵상했던 이 한 구절의 단어를 가지고 한 편의 찬송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밖에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가 에드워드 모트가 55세 되던 때에 가구점 경영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7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섬기던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도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가 488장이에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구점 사장보다가 목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이 뭐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가 가구점 사장으로 있을 때는 가구점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올 때도 정직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목사가 되었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또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드워드 모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 대하듯이 충성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그를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세상 속에는 두 부류의, 두 진영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생의 삶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패밀리예요. 혈통도 행위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룩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드리는 믿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에 존재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했느냐, 어떤 충성을 했느냐, 이 일의 관점을 두는 것이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도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는 256개, 250개가 넘는 하나님의 뜻이 쭉 뜻이라는 것들이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구절은 또 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뜻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악하게 되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설레듯이 들으셔야 돼요. 조금 시차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지장 없습니다. 헷갈리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세상에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데, 끝까지 해병돼도 영원한 해병인데,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됐는데 중간에 가다 주님이 야 너 죄지어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시켜서 데려가셔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차원의 삶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살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세요? 내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든지 내 주인에게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할까요? 주님 이런 마음 드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주님이 노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스 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